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로 24번째 주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건과 상황이 아닌 그럼에도 감사하시기에 우리 모두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나 세상 곳곳에 전쟁의 하우성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죽음과 이별,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소리, 서로를 향한 증오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샬롬의 주님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주님 필요합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 평화의 세계가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죄인된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무르익어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선 성도와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빛드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선교 바자회가 씨앗이 되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란 비전을 품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다짐하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사역을 위한 정책 당위에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주셔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노력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넘어지고 실종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긍휼을 베푸사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봉헌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알 물고 나 없어도 날만 오혈로 날 씻으사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의 분깃을 아버지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삶은 삶의 모습이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위해 성령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가정마다 채워지고 땅의 기름진 복들이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이 복된 손길과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11조로 수많은 감사로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마음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생기로 가득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사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 후속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강단에 과일 장식, 식물로 과일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실 분들 토요일 날 12시까지 교회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전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수감사될 때마다 경로당과 경찰서와 그리고 우체국에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까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당회원들과 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결과는 주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입시가 있습니다. 우리 2명의 친구는 이미 합격이 결정이 됐고요. 한 명 우리 심성민 친구 이제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한 명 심성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잘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 찬양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휘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선택의 과정에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 속에 살아오고서 평생 선택하며 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옥 생활과 같을 것입니다. 감옥이 왜 나쁩니까? 선택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택의 기회, 선택의 상황이 박탈되기 때문에 감옥이 그렇게 나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제약들이 따르지요. 그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선택할 능력이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이 그렇게 나쁜 것이죠. 사람에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많은 것들이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서 이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악을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을 알아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추방당하는 결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결과, 그 선택의 자유는 좋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선택에는 무서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결과는 강제한다. 그 결과는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둘 것을 미리 예견하고 봄부터 씨앗을 뿌립니다. 결과를 예견하고 씨앗을 뿌리죠. 콩을 얻기를 원하면 봄에 콩을 심습니다. 가을에 팥을 얻기를 원하면 봄에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봄에 팥을 심죠.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을에 거두는 것, 결과로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죠. 죄 지을 자유가 있죠. 방탕할 자유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도박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예배드리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결과,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에 대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방탕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거지요. 찬양할 자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할 자를 경배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심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한 심는 것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지금을 결정하는데 이 연속된 선택 중에서 처음에는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기가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과 총기가 흐려진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왕의 직책을 감당하죠. 오늘 본문은 초창기 솔로몬의 신앙과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올바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2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이 최초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막 왕이 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왕이 된 그 성전을 짓기 전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예배자에게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예배 드리는 자는 마치 영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파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청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 시절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적 핵무기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가?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7세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을 살려내지요. 어린 사무엘의 성전에서 자라오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의 길을 여는 문을 여는 그 통로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70년 동안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그 자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이랬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왕으로 막 등극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궁을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의 형태로 재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엄청난 제사를 7일에서 10일 동안 드렸다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이 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7일에서 10일 정도 번제의 제사를,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번제의 제사는 그거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인생 전부의 충성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몫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지. 나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내 마음 전체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번제의 제사. 여러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전심의 전부의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온 마음과 희생과 마음을 더하여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 순서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해라, 그렇게 진행해라, 음식을 주시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지수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할 때, 무엇을 줄까 요구할 때 바로 이것을 주십시오, 바로 저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 뒤를 따르면서 21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요? 자신을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 지식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지식,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지식,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조상을 잘 만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찮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하찮게 그리고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린다 이렇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부터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막히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잘 간직할 때, 그리고 그 은혜는 더욱 큰 은혜와 감사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큰 자인지를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직분을 받았고 일꾼으로 우리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큰 은혜이죠. 선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고 주님의 사역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된 솔로몬은 두 가지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감격과 다른 하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낳은 자식의 아내의 자식입니다. 밧세바의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고 그 사람을 죽이고 취한 그 엄마의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솔로몬은 너무나도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에 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서 나를 왕위에 앉혀주는 거 얼마나 큰가 감격했다는 것.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고 내세울 것 없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그 감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감격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감격하는 인생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큰 것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매번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감격하는 인생,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힘든 것이 없습니다. 감격하고 일하면, 감격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노동이 아니요 가장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감격하며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것은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가장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때 두 번째로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겸손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도 모른다, 기어다니지도 못한, 출입할지도 모르는 작은 아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알미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보잘것없었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따라고 고백하는 거죠.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연약한, 부족한, 무익한 겸손함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는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 우리 9절에 보면 다윗이 선택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끝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다.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었습니다.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어 전지하여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어 그랬을 때 열매를 튼실하게 맺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일들과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로 인하여 가득하여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내게 받은 은사, 달란트에 더 집중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크게 솔로몬처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영광을 구하게 하여 그것을 구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 딱 그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를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거 말은 최우선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전부, 너희는 전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의 마음 전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전부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의 본질이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식만 많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지식은 없을지라도 경험이 많아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삶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지혜로운 아버지다, 지혜로운 어머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달란트,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지르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투구를 입혀주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창을 들려줍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갈 때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니, 능력을 강하게 하시니 그것을 통하여 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게 임하니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품이 있다, 잘 섬기는 성품이 있다, 그것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음악적인, 미술적인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더 강하게 하십시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한 주간 내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했는데 어제와 똑같은, 지난 일주일과 똑같은 삶을 다시 살아낸다고 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는 지난날의 삶을 다시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탤런트를 가지고 강하게 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할 자를 예배하고 찬양할 자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의 솔로몬처럼 크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229장입니다. 장로님.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몸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살과 흘리신 주님의 이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이 마심으로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 자매로 아버지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이 떡을 받겠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으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하여 이 떡을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감사로 신령한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받으라 마시라.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새로운 영적 교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결단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기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간 사랑을 느끼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기경하고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따라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비전에 따라서 그것에 힘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달란트를 강하게 하도록 주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내어 주님 솔로몬같이 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